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20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규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따라하겠습니다.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우린 지난 시간 앞을 보지 못하던 사울이 보게 되어지고 강건하여지자 즉시 행한 일이 있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즉시 행한다라고 할 때 이 즉시는 그 어떤 일보다도 너무 우선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지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즉시 행하였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즉시 전하였다라고 증거하였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어디에서 전했냐는 것이죠. 사울이 어디에서 전했어요?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교육의 장소이며 법률을 다룰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삶에 뛸래야 뛸 수 없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던 그곳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전하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유대교인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미치지 않고는 이 회당에 들어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 저렇게 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고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죽였습니까? 어떻게 죽였죠? 예수님을 신선 모독죄에 걸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인들 앞에서 유대교인 출신 사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신성 모독죄를 걸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인 예수가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가 맞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나누었죠. 왕이 되시고, 왕이 뭐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선지자의 메시아 구원자임을 이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 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 유대교인들이 죽였는데 마음이 편할 리 없죠. 미치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급기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며칠인지 몇 주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어떤 학자들은 3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연수, 이 기간이 아니에요.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사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전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꽤 많은 시간 동안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게 사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여러 날이라고 하면 며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것을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또 그 누군가에게 사울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당을 돌며 사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한 것입니다. 공모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공모가 뭐죠? 공모. 어떻게 사울을 죽여야 할지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기기로 모여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답니다. 따라합니다. 공모. 이러한 사실을 사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인지 몰라요. 같은 유대인들끼리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인에도 두 가지가 있죠. 우발적 살인이 있고요, 계획된 살인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면 죽여라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모였습니다. 야, 저 사울을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루라도 빨리 저 사울을 잡아다가 우리가 죽여야겠다라고 공모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까지 밤낮으로 지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찾아다니고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급하면 밤낮으로 지키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성문을 지키고 있느냐,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회당을 돌며, 각 회당에 돌며 무엇이라 전했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껏 전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울이 전한 이 메시지가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무엇이라 정리할 수 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가 곧 하나님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부인했던 유대교인들이 사울이 이것을 전하자 더 이상 투굽을 수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사울이 어떤 자였어요, 성도 여러분? 공문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살기가 등등하여서 배움이 짧긴 합니까? 가말리엘이라고 우수한 교수 앞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영향을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줬죠. 죽어도 남았지요. 아니 저자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저자는 원래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일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밥그릇이 빼앗길 정도의 엄청난 굴욕과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이 사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들은 성문까지 지켜가며 지금 이들은 밤낮으로 사울을 찾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에도 유대인들 중에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 중에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안태호 장로님께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실 줄 저는 알았지요. 역시 우리 장로님은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최종우 집사님, 기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오늘 퇴원하셨어요. 갈비뼈가 2개가 금이 가고요. 얼굴 여기 광대도 뼈에 금이 5개인가요? 4개예요? 4개 금이 갔대요. 오늘 안태호 장로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시는데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퇴원하나 보다라고 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빨리 이름을 받아 적으래요. 그래서 어떻게 시킨 대로 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허자은이요? 예. 오정한? 예. 그랬더니 또 연락처도 적어주는 거 불러줘. 빨리 받아 적으래. 010 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병원에 입원해야 할 이유가 있었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2명의 영혼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시온성 교회를 소개해 주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넘어져서 다쳤으니 원망도 있을 법하고 조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법도 한데 그 병원에서 태어남에 2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디를 가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사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의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깨닫기도 하고 누군가는 돌이키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여 복음을 들어도 사울을 죽이려고 작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도 이들은 왜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찾아다니고 성문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잘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바르게 잘 알았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의인이 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잘 알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사울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4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 좀 찾아주세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귀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뭐가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들어도 들리지 않고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결국엔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였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살인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울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부터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성도 여러분, 이때 사울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다메섹의 왕의 고관들까지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켰다라고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왕의 고관들까지 포섭해서 이 사울을 꼭 빠른 시간 안에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이 백을 써서 어찌됐든 이들을 포섭해서 사울을 죽이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었다라고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몇 번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전한 복음은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딱 두 마디를 전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을 듣고 사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이 사울을 죽여야겠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9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울의 제자입니다. 그 사이에 벌써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누가 탈출시켰어요? 제자들이.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움에 빠진 주의 종을, 어려움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공동체, 제자들,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약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 아래로 내려뜨리지 않았다면 사울이 어떻게 도망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제자들이 사울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올 때만 해도 사울은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았고요, 공문을 가지고 왔고요, 살기가 등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싹 변화가 되었죠.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광주리에 몸을 숨긴 채 성을 벽에 내려뜨려서 낮에 밤에 쉽게 말해서 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이거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이 시켰잖아요. 내가 택한 그릇이니 너는 왕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시킨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눈이 부여지자마자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했어요. 그러면 면류관이 있을 줄 알았겠죠. 아니, 저라면요, 사울은 그렇지 않고요, 저라면. 아니, 주님 말씀에 즉시 순종했으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수배자가 되어서 밤에 광주리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몰래 이 사울을 성벽 아래로 내려뜨리는 거예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왕의 고관들까지 동원됐어요. 그 광주리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 밧줄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것뿐입니다. 도둑질하거나 나쁜 일에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게 아니에요. 매도 엄청 맞잖아요.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넘깁니다. 그러함에도 사울이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을 돕는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고위까지 관리 매수가 되어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킬 때 사울은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 광주리에 몸을 숨긴 채 성 밖으로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좋았던 가문과 자신이 가졌던 그 학식, 모든 것을 다 잃을 줄 알면서도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즉시 순종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직접 회당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을 내놓고 전한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그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이 전한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떤 뜻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세상에서 유일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이것을 전하면은 지체함이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복음, 이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지, 신경 끄면 되지, 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알면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알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왜 사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배후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예, 다니가 있는 거예요. 다니가. 다니 누구예요? 예, 성은 사시고 이름은 다니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을 알면서도 사울은 즉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오늘날까지도 이 복음이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두시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 받을 수 있는 한 영혼이 준비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은 다른 일보다도 엄청나게 귀한 일이어야 합니다. 지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는 그에게 나아가서 우리도 사흘과 같이 전해야 합니다. 비록 미움을 받고 시기와 질투를 받더라도, 비록 밤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질지라도 이 소식만큼은 반드시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기쁘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고 있으니까. 뭐 교회 와서 맨날 듣는 소식이 이거니까. 그함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울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전해야 할 소식은 단 두 마디면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힘있게 증거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